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졌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졌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졌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 사랑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라,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5월 15일 제58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냐? 그 이유는 세종대왕 이 출생일을 따라가지고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 하면은 애민정신,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그 마음 누구 못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민족의 스승으로 여기고자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참된 인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스승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 책이 바로 이 세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은 육신의 스승이요, 선생님은 정신의 스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책은 영혼의 스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스승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에게도 기억이 남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분이, 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실에 풍금이 있었는데 그 풍금으로 노래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분들 그런 노래 있죠. 그 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예수 믿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선생님을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멘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멘토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범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인격으로 성품으로 가르쳐주고 또한 지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멘토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게 되면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냥 그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라 그 배후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이 플라톤에게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30살 나이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까지 통합했던 대제국을 이루어갔던 이 알렉산더, 이 대왕에게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런 스승,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에 걸려가지고 청각, 시각, 언어적 문제까지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에게도 선생님, 스승님,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수많은 멘토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에게는 광야길을 잘 지도해주고 인도해 주었던 이드로, 참된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에게도 스승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다윗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받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참 중요하지만 영적인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좋은 영적 스승,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훌륭한 멘토를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자신의 고향 루스드라에 살고 있다가 복음 전도를 위해 찾아왔던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는 먼저 이 바울을 만나기 전 자신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이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 목회자의 자질을 배웠던 것은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목회적 그런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탄탄대로를 지나갔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디모데의 삶을,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를 공격했던 사람들, 디모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주변에 배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오늘 신천지로 배교하고 통일교로 배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디모데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 목사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 목사님이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신경 많이 쓰면 소화가 안 되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고 위장병에 걸린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목사님, 이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디모데야,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하니까?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니까 이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물어보죠. 위장병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 디모데는 지금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이 디모데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두렵게 하는 사건 사고들도 많았고 신경 쓰게 하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지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들로 두렵고 괴로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우리 사람들은 대응을 하고 맞받아 싸움을 하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세상적 싸움이 아니라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의 문제, 신경 쓰는 문제, 스트레스 받는 문제 디모데만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문제들 없습니까? 미래가 두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날이 캄캄하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이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2002년생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02년생의 불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할 때 2002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감격의 해였죠. 기쁨의 해였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 하면 기성세대들은 기쁨의 날이었고 즐거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2년생에게, 2002년 태어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알 리가 없죠. 우리 아이들 걷지도 못했는데. 우리 큰아이가 2002년 4월생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7월 달에 빨간 응원 티셔츠를 이 아이에게 입혀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기억조차도 없죠. 모릅니다.
2002년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고 감격의 시간이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알지 못하죠. 그리고 2002년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가 2009년인데 그때 뭐가 발생되어졌는가? 신종플루라는 것이 발병케 됩니다. 신종플루. 우리 집사람도 걸렸습니다. 집사람도 걸려서 오한에 발열에 걸렸다 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2002년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인데 입학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그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2002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는데 여러분들 6학년이 되면 수학여행 가야 되잖아요. 졸업여행 가야 되고 소풍 가야 되는데 그때 뭐가 발생되었는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되었습니다. 3월에. 그래서 전면적으로 모든 학교에 수학여행, 여행,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되었죠. 그러니까 2002년 아이들의 이 초등학교 수학여행은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 중학교 입학식을 해야 되는 또 그때 뭐가 발생되는가? 메르스. 여러분들 아시죠?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사망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치사율이 한 번 걸리면 30%,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러다가 2020년 작년에 2002년생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해도 부족할 판에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아이들이 또 학교를 못 갔어요. 학원도 못 갔죠. 그 2002년생들의 이 불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러다 저러다가 어떻게 대학생이 되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학교 가서 공부하나요? 못 가죠. 집에서 영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인지 아직도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2002년생 아이들, 디모데만큼이나 이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경쟁사회에서 자기들만 낙오되는 게 아니겠는가. 더 실력을 키우고 더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미래가 불안하다. 앞날이 두렵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힘겨운 삶, 이런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디모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디모데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어떤 말씀이 있길래 이 디모데가 다시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 나누며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속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 디모데야, 너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있다.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전수해 내려왔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이 너에게 있으니 그 믿음을 생각하라. 믿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나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기성세대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죠. 목회자 디모데였던 이 목회자 디모데도 상당히 젊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젊다 보니까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낮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여러분들 목회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공격해오고 이렇게 신경 쓰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디모데 목사님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말과 행실로서 사람들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름의 두려움이 있죠. 취직이 될까? 여러분들 지금 실업률이 굉장하죠.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만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성세대들도 두려움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백신이 주는 두려움도 있고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도 있고 생활이 주는 두려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은요 명확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온갖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 저는 그때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외웁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가 잠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근심케 하는 문제들 무엇으로 이겨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 이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디모데에게 물려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신앙의 유산, 이 믿음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믿음을 무엇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두려움의 실체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은요, 거짓된 것들,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두려움이었죠. 잘하고 왔습니다. 철원까지 가서 잘하고 왔습니다. 또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운전면허 따서 운전 잘할 수 있을까? 운전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합니다. 내가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근데 지금 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표적인 두려움이 무엇이냐?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은요, 그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생기면요, 여러분들 사리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이 보이스피싱이 주는 이 두려움은 가짜죠.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믿음은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열매가 있다라. 믿음은요, 우리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요, 여러분들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그냥 흐지부지 다 사라집니다.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줬어요?
근데 그게 뭐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다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근데 신앙의 유산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돈 많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아파트 많다고 아파트가 열채가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아파트가 열채가 되고 돈이 많으면요, 그에 따라오는 두려움도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다릅니다.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 믿음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이 미국은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땅이 넓어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모릅니다.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짧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풍부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선조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땅에 와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지폐를 보면요, 이 지폐를 보면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돈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매일 돈 만지잖아요. 돈을 만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돈을 만지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돈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야. 미국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야.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오늘날의 미국,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축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우리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라는 유산.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교회 사랑이라는 유산들이 있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 유산이 있죠. 주의 종을 섬겨 나아가는 그 좋은 유산들, 그걸 물려주셔야 됩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 유산들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유산,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자녀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두려움, 삶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믿음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또한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야, 디모데야, 두려워 떨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할 때 하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너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교육시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편안한 생활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일꾼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자리, 교회 사랑하며 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리, 헌신한 자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편안한 생활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는 게 고난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고난을 회피시키게 합니다. 아, 우리 자식, 우리 아이 소중하니까 이 고난을 회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대 안 보낼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발목을 다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귀한 일꾼 키우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들 보내주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모데가요, 신경성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에게 이 바울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자리, 그리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라.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좀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은 두 가지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할 때 주변 사람들이 디모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보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아, 교회 갔더니 장사가 잘 돼. 교회 갔더니 병에서 고침받았어. 신앙을 가졌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죠. 근데 지금 이 디모데의 스승, 이 바울이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 목사님이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목사라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마. 이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교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죠.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님이라고 요즘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저기 어디 그냥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는 어디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출석 성도가 몇만 명이나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대형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저절로 능력이 임하여지는 거,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다닌다고 다 뭐 허물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지금 복음과 함께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고난당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을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생각나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라. 불타오르게 하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누구에게? 야, 디모데야, 너에게 임하여지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두렵지?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불리듯 일어나게 되면, 불타오르게 되면 인생의 두려움, 걱정, 근심 그게 다 사라진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야 디모데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데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가 될 수 있느냐?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면은 이 두려운 문제를 이겨나아갈 수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앞길이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암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과 이 암담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불리듯 불타오르게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또한 염려로, 걱정으로 채워지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교회도 걱정이 많고 우리의 인생도 걱정이 많고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아파트 사야지, 비트코인을 사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는 그런 말미암아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으나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 자녀 손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 말씀 중심, 또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게 하사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우리 가정과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